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마치 마법을 부리기라도 한 듯 비현실적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일, 신기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리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분명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한 현실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로 분명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실제 일어났던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말 그대로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와 주제의식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기적의 방법을 막 찾아내려고 조각조각 잘 내면 된다. 뭐 사실은 아주 큰 빵이었다, 큰 물고기였다. 물에 불려서 크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기도로 불어나게 했다. 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릴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서도 먹을 것이 남았었던 실제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을 사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생략되고 과장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도 분명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면 사실은 어쩌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 적어도 자신들이 먹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 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혹은 분명 예수를 쫓아서 모인 무리들이 그냥 빈손으로 모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가고자 했을 때는 각자가 어느 정도 채비를 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각자는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어떤 이들은 정말 빈손으로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적게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넉넉하고 풍족하게 챙겨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모아달라고 하셨을 때 그때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챙겨온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기 아깝다라는 그런 욕심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겠지, 다른 사람들이 더 뭐 내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착하고 순진했던 사람들이 그 요청을 듣고서 음식을 꺼내놓기는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음식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죠. 5천 명이 넘는 사람 모두를 먹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양이었고 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았다고 하기엔 아주 많이 섭섭한 양이었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지금의 우리에게 그것만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서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뻔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마저도 나눠 먹으려고 하겠단 건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런데 아마도 그러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나눠 먹기 아까워서 먹을 것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이 다 꺼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 다 아셨을 텐데도 그것들을 억지로 찾아내려 하시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모아온 있는 그대로의 것들로 이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하시다니 어쩌면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방금까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올랐을 거고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부끄러워하고 다시금 깨달으며 숨겨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곳에 있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는 음식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기적의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어, 기적의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저는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숨겨둔 먹을 것을 기꺼이 꺼내놓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돌려서 행동했던 것. 어쩌면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그 어떤 현실 세계의 자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기한 기적보다도 분명 훨씬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진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처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서로 가진 것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며 살아갔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게 어떠한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분명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갖지 못하는 남들이 미련하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신앙과 믿음, 영적 설득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신비이자 어떤 기적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희년 운동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토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공적인 것이다.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저축하고 빌려주는 것,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할 때 땅을 가진 사람, 지주들이 그냥 설득되었나요? 사실 땅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신년의 정신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신년 기도 네트워크 단톡방에 올라온 카드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많은 그 나라의 조지스트들, 그 조지스트들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상 실패를 해왔습니다. 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사상과 제도를 제시한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말들이 떠올랐고 비로소 사람들이 꽁꽁 싸매고 있던 것을 풀어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희년 기도 네트워크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주의에 빠진 조지스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희년 함께, 희년 기도 네트워크에는 분명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 뿐인 것처럼 힘들고 답답한 불가능한 일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희년을 기대하며 무엇이든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희년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고 그것을 전하기에 애쓴다면 분명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과 같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전향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기념 기도 네트워크 참석자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